이사야 34장을 보십시다. (34장) 1절 2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노하사 그들을 질문하시며 살육케 하소서인즉. 여기서 다루고 있는 심판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에돔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이 세상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열국 민족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살육당하는 자의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묻지 못하여 시체가 부패하면서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시체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산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단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최고의 심판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우주의 대변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만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시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종말의 심판에는 하늘과 땅이 불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예언된 대로 되었듯이 종말 심판도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서선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서 그를 심판할 것이나.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다고 하였습니다. 싸움을 위한 준비로서 칼을 단단하게 하거나 빛나게 하기 위해 어떤 액체에 담근 관습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칼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윤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서 그 실행만 남겨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혈통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바벨론에 협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돔은 이스라엘을 측정하는 정오 대상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시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마지막 날에 쏟아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6절 7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냈으며 에돔 땅에서 큰 살육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숭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젖어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보스라는 사해 남동쪽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에돔의 수도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양편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발 900m의 높은 곳에 있어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심판받는 것을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할 해라. 하나님의 보수할 날은 에돔으로 대표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최후의 날을 가리킵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9절 10절 2절 읽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띠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끄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에돔 땅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를 생생하게 형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파괴된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유다서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시내와 티끌과 땅이 가연성 물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핵물리학 지식으로 해석하면 원자 핵분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물은 불을 끕니다. 그런데 시내가 가연성 물질이 되고 티끌과 흙이 불타는 물질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보면은 별다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위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체질이 풀어진다는 말은 원소가 해체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으며 원자 핵이 분열되면 엄청난 열과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 물은 산소와 수소와 결합되어서 그래서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 합해서 물이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원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도 물도 전부 가연성 물질입니다. 핵분열이 나면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옛날에는 어떻게 시내가 불타는 연료가 되고 티끌이 그리고 이 흙이 불타는 연료가 될 수 있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과학적 성시로 이 모든 만물은 다 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입자가 원자이기 때문에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이 분열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엄청난 열이 방출된다 하는 것을 이제는 원자 폭탄 통해서 또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불탈 수밖에 없는 가연성 물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열되라, 풀어져라, 분해되라 이 한마디 하시면 즉시 모든 것이 다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려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서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숨겨진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다 타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는 말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줄과 추는 건물을 건축할 때 수직 각도를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에돔의 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혼란과 공허라는 표현은 천지창조 기록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기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에돔을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은근키와 새품이 자라서 신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결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거하며 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국가로서의 조직과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도할 사람조차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던 곳에 광야의 야수들이 깃들어 살 뿐 아니라 그곳에 보금자리를 꾸미고 계속적으로 번식하니 이런 에돔의 파멸이 영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것들의 하나도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것들을 성경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성경의 완전 무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1600여 년에 걸쳐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기록자들이 각기 다른 역사적 상황, 시대 환경, 교육 수준, 직업, 연령이라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모순 대립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는 부족하거나 빠진 것들 혹은 빼버려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므로 빠진 것이 없고 또한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각 구절의 의미를 서로 보충하며 더욱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이는 생명체가 각 조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한 생명체를 구성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였습니다.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역사의 주체를 인간으로 보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들은 역사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짐승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된 짐승들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그 땅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짐승들이 모두 암수 한 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처럼 모두 암수 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신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되도록 거기에 거하리라. 그 옛날 여호와께서 제비를 뽑고 줄로 지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세하게 에돔 땅을 나누어 혐오스러운 동물들에게 분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돔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라센 제국에 의해 멸망하여 그 자체를 완전히 감추었고 그 왕궁 유적지는 아직까지도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이사야의 예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 시대에 적용될 뿐 아니라 종말의 심판의 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 때는 모두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최후 승리의 날까지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예언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면 종말에 있을 예언의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반드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늘 거룩함과 경전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주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갈 도성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말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영양 섭취를 잘하고 또 의료 기술의 도움을 받고 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80, 90, 100세까지 살곤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100세 이상을 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땅도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결국은 다 소멸됩니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될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해서 그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고 언제나 소망을 가집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을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 것이 모두 다 망해버리고 불타버리고 사라져도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수로 바랄 것을 생각하면서 늘 기대 벅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실망도 있고 또 두려움도 있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삼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총체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언제나 이긴 자가 되고 또 최후의 영광을 이미 허락받은 자가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말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고 이미 확정적입니다. 누군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영생과 천국이 이미 확정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이제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늘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알고 주님이 주신 편지인 줄 알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이 주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의 흥분을 금할 수 없는 감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수들이 일상생활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그 때문에 철저히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결코 생기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소망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담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도 주시고 문제 해결의 능력도 주시도록 감사합니다. 권세도 입혀주시도록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고 권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그냥 보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진열장에 넣어둘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믿고 선하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엄청난 변화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사와 이적이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표적이 따름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